제가 2011년도에 미국 갔을 때입니다. 그때 마침 졸업도 하고 미국 대학원 졸업도 하고 해서 이렇게 겸사겸사 일정을 맞춰서 이제 제가 미국을 그때 1차 안식년입니다.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어디를 꼭 가고 싶으냐면은 미국 사람들도 잘 가지 못하는 세계 최고의 그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입니다. 미국 중앙부 딱 위치해 있는데 그 공원이 왜 유명하냐면은 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크기가 거의 우리 남한 땅덩어리만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금도 살아있는 용암, 마그마가 펄펄 끓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리학자들이 만약에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은 미국은 멸망당한다.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멸망당한다. 왜냐하면 그 화산이 터지면은 무서운 그 화염, 연기, 이게 전 지구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태양빛을 가려가고 그야말로 겨울이 찾아올 정도로 결정타를 난다. 그런데 그 용암이 지금도 끓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이제 집이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그걸 빌렸어요. 렌터를 했어요. 렌터를 하고 이제 옐로스톤까지 거의 한 장장 10시간 정도를 달려갔어요. 달려가는데 우리나라는 뭐 서울에서 부산 고속 이렇게 하면은 요새 뭐 2시간 반만 하지만은 버스를 타더라도 뭐 한 4시간 반 5시간 도착하거든요. 네, 그하고 참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광활한 땅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미술의 소실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 점이 딱 길을 보게 되면 그런 길이에요. 그런 길이에요. 가도 그 소실점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멀어서 그것도 막 직선 코스에 그 막 광야 사막을 거쳐서 막 지나가는데요. 가도 그 길이 소실점. 끝이 안 보는 거예요.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그 10시간 동안 차를 몰고 계속 가는데 그 광경, 주변 광경이 막 정말 참 생전 보지도 못한 광경들을 많이 봤어요. 광활한 사막, 뭐 광활한 막 곡물들이 있는 논밭, 막 이런데. 그런 제가 거기서 하나 뭘 봤냐면 밀밭, 뭐 곡물 농장 밭 같았어요. 그런데 그 밭을 보니까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요. 오죽했으면 비행기를 타고 씨를 뿌리고 비행기를 타고 약을 뿌리고 비행기를 타고 뭐 한 달 정도 되니까 그 뭐 밀밭 이런 옥수수 이런 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너무너무 광활한 거예요. 그런데 그 농장을 보니까 전부 다 알곡이 숭숭 맺혀 있는 거예요. 맺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런 광활한 곳. 그런데 농부가 한 사람도 안 보여요. 농가 집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들이 막 그야말로 누렇게 그냥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키울까 싶었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끝도 없는 뭐 이상한 큰 장치 기계에서요. 물이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물이 막 품어져 나온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 스프링클러가 막 끝도 없는 스프링클러가 막 쫙 여기서부터 쫙 오면서 자동으로 오면서 물을 막 품어내는 거예요. 물을 품어내면서 그렇다고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보여요. 기계가 그냥 자동으로 그냥 쫙 그 넓은 광활한 평야 그걸 일직선으로 그냥 막 기계가 쫙 오면서 물을 막 품어내는 거예요.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완전 원격으로 그 넓은 광활한 평야에 물도 주고 씨도 뿌리고 열매도 거두고요.
거기에서 생산된 뭐 밀이나 옥수수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밀가루 같은 거 거기서 다 생산돼 나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 어떻게 그걸 키우고 계세요? 그런데 전 자동으로 원격 시스템으로 사람 손도 필요 없고요. 그냥 기계가 그냥 그 엄청난 곡물량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이렇게 키우고 생산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야말로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저는 23살 때까지는 한마디로 참 불모의 사막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젊은 청년 시절이지만요,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철학자는 아니었는데 인생에 대해서 환멸도 많이 느끼고요, 분민도 많이 해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젊은 청년 시절에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그 정욕적인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또 싸워야 되고, 이런 유혹들 앞에서 때로 무릎을 꿇기도 하고요. 참 투쟁적인, 그런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오죽했으면 제가 죽을 각오도 했어요. 그러던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탁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그동안 나 같은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보통 인생이 아니다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넘쳤어요. 이제 한번 내가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힘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생기더라고요. 삶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참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고,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것은 저의 오래 살지 못했지만은 한 수십 년 살아온 제 인생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은 나 같은 인생을 왜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민들로 보게 되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또 교회에 나오더라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불신자들은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 소리다, 그 소리. 그 소리를 쳐대요.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교인들 중에도 믿음이 아직 분명하지 못한 이런 성도들은 자꾸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님 죽으심 이야기하고, 예수님 부활 이야기하고, 뭐 복음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하면은요 듣기 싫어해요. 골이 따분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뭔가 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표정을 보게 되면은 아이고 이제 뭐 좀 그만하세요, 뭐 이런 표정, 듣기 싫다는 표정. 교회 다니면서도 소위 신앙생활 한다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일찍이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당시에 고린전서 1장 23절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율법에 특심한 사람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끄리끼요. 듣기 싫어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방인들은 아이고 미련한 이야기야. 이렇게 치부해버렸어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여러분, 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헛소리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리는가? 그 원동력이 뭔가? 그 차이가 뭔가? 그 차이는 딴 거 아니에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로 이어지게 하는 영적인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뭐냐? 영적인 스프링쿨러가 뭐냐? 그 믿음이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그 은혜와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올까? 어디서 올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경험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긴다. 네.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길까? 아니에요. 네.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걸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3년 동안에 가장 기적을 많이 나타내신 지역이 어디냐면은 가버나움 지역이고 베세다에서는 뭘 했으면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로 남는 그야말로 참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낸 즉 아닙니까? 가버나움. 예? 그 가버나움에서 온갖 중풍병자 환자를 치료하는 그라사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이 고을들이에요. 가버나움, 베세다, 그라사 지역에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21절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드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 그 이방인들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버나움 베세다 그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그와 같은 엄청난 표적 기적을 행하였지만은 그들은요 전혀 회개하지 않고 전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어떤 신비로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해야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음이 외부에서 우리들에게 쏙 깊이 치고 들어오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 서양 기독교 국가들이요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저 남미 쪽에 그 참 가난하고 못 배운 그런 나라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총과 대포로 공격해가지고요. 그 땅을 점령하고 식민지화했던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양 국가들은 기독교 국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총과 대포를 가지고 그냥 무력으로 가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게 막 예배당 세우고 그걸 반강제적으로요. 그 토착민들을 강제로 막 예수 믿게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에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선교사에. 무력으로 그냥 그 땅을 정복해가지고 강제로 막 예수 믿도록 하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지 못했어요.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명목상 교인들 예배당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명목상 교인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기독교 본질을 훼손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았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 선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안 돼요. 침략 정쟁에서 그냥 식민지화하고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종교를 그냥 반강제적으로 그냥 거기 갖다 뿌리 놓은 것밖에 안 돼요. 본래 복음의 의미는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19세기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든 이런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서 반강제적으로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에서 나는 것도 아니에요. 바깥에서 주입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이게 믿음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9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쉽게.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완전히.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엄격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터키의 빌립보 지역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니까 유럽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한 여성도 여러분 아시죠? 누구예요? 루디아. 사경제를 보게 되면, 심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 지역에 그 루디아라는 여성도가 바울을 만나요. 근데 거기 가니까, 루디아 기념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이 기념 예배당이. 그 들어가 보니까 대리석으로 막 다 만들어가지고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거기는. 육성으로 말을 해도 소리가 울려가지고 어느 곳에 있어도 다 잘 들릴 정도로 그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한 기억이 나요. 거기 가니까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강변에서 루디아를 만났던 팔레트, 강가 팔레트가 있더라고, 팔레트가요. 물이 막 흘러요. 그런데 그걸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갔다가 빌립보 강가 여성들이 모여있는 그 팔레트로 그냥 이끌려갔어요. 성령님이 감동하심으로. 사도행전 16장 14절이야 15절에 보면은 거기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자주장사, 옷감에 물들이는 그 자주장사 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다른 여자들 함께 거기에
이제 빨레트에서 아마 기도를 하려고 모였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우리한 이미 유대교도였어요. 유대교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빨레트에서 여성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찰나에 이제 바울이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행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습니다.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음이 생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여자를 통해갖고 그 가정이 오늘날 유럽 지역에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집니다. 놀라운 역사잖아요. 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감동하게 해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 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을 주실 때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세요. 두 가지 도구. 먼저 하나는 말씀.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말씀. 또 하나는 뭐냐? 성례입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 성례입니다. 복음의 말씀과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걸 이제 방편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편. 우리가 어떻게 확고부동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먼저 복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 또 하나는 세례, 성례를 받아야 돼요. 성례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 이 두 가지 방편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상한 환상을 경험하고 이상한 체험을 하고 이상한 기적을 경험 그거 가지고는 진짜 믿음이 안 세워져요. 에? 진짜 믿음이 안 세워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한참 교회가 막 뜨게 부흥되어져 올라올 때 그와 동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예?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성령의 기적의 역사 온갖 이야기를 다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전도관 교수였던 박태선 씨 죽었습니다만은 이 박태선 씨는 우리 장로교의 장로였습니다. 장로가 은혜 받았어요. 그 장로가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그 장로가 전국 방방곡곡, 전국 어느 교회 안 온 데가 없어요. 대구 시내 신천 강변에 박대선 장로가 집회한다고 그랬어요. 인산이네. 그때 그 당시 어른들 많은 사람들이 박대선 장로 집회 가면은 그냥 금가락지가 금목걸이가 그냥 한 가마씩 나온다 할 정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불이 막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박태선 장로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박태선 장로의 아주 안 좋은 교회 안에 역기능적 기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신비적 사상들이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결국 보세요. 그 박태선 장로가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전도관 만들고 나중에는 천부교를 세우고 천상천하 내가 하나님이다 책도 만들어내고. 참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보세요.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면 결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 건강한 믿음이 되려고 하는 제일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할 줄 알고 복음을 전파할 줄 알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뭡니까? 성례. 이 성례가 무슨 줄 압니까? 단순히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에 가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성례는 뭐냐면은 복음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증입니다. 보증.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보증으로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성찬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 성찬에 참여하지 성찬을 무시해버리면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보증이 성례입니다. 성례. 그렇다고 해서 성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로마 가톨릭은요 복음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중시하지 않습니다. 즉 말씀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다음에 거꾸로 성례를 중시합니다. 성례. 그래서 이 천주교에는 7성례가 있어요. 우리는 세례와 성찬, 성례 다 하지만은 천주교에는 7성례가 있어요. 그럼 성세, 성사, 뭐 견진, 성사, 성체. 아마 여러분 가톨릭은 한 번씩 전 세계 성체 대회를 하죠. 성체, 성체 성사, 신품 성사, 혼인 성사, 고백 성사, 뭐 병자 성사, 뭐 이런 성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신앙은 이거예요. 성례만 참석해도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성례 아무리 참석해도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가톨릭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신앙이 다른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는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왜 말하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고 그 구원을 보증하는 게 성례예요. 성례.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같은 약속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두 단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세 단어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 네 단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다. 그리고 다섯 단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린 철저하게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참여하라고요? 성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활수들도 예수를 믿은 지가 이제 좀 되면은요 학습 받으셔야 되고요 세례 받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학습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세례 교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성례 그 자체가 내가 받은 구원을 보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약속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성례를 통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이 사실을 성례를 통해서 내 믿음을 탁 세우기 위해서 세워주고 보증하고 확신하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성례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월 달 되면 이제 성례식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생각내는 분들은 학습 받으셔야 돼요. 세례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세례 받은 다음에는 성찬에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내 믿음을 이렇게 확증받는 거예요. 약속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복음 전파에 더 힘써야 됩니다. 복음 전파. 복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피 믿음 구원 이 중요한 요소들. 그렇죠? 이걸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삶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사회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세계 열방들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이 복음, 이 성령께서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교회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교회 생활. 왜요?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믿음이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저는 가급적으로 성도들이 이사를 가더라도 좀 교회 가까운 데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른들은요, 어쨌든 막 교회 예배당 가까이 살고 싶어 했어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에 가면은 연세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그 윤석천 목사님. 제가 그때 서울 있을 때 2000년도 2001년 서울에 있을 때에 그때 그 연세중앙교회가 지금 구로지역으로 교회를 옮겨갔어요. 옮겨갔는데요. 그 교회가 선 노량진 쪽에 있었는데 노량진에서 구로지역으로 옮겨가 버리니까 노량진에 주택이 빈집이 너무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한동안 애를 먹었어요. 그 노량진 지역이. 교인들이 알고 보니까 교회 중심으로 다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로지역으로 옮겨가 버리니까 교회들이 전부 집 팔아가고 전부 다 구로지역으로 다 이사가 버렸어요. 한동안 노량지역이 그분들 때문에요. 주택 공백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구로는 참 그런 동네였는데 완전히 발달했어요. 지금 번화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에 정말 모태가 되는 것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믿으십니까? 교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인동교회, 그죠? 이 교회 중심.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요,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예? 교회를 중요히 여기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의 중요성을 알겠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어쨌든 교회 생활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함께 섬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며 임하길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